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행동이 바뀌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는 뭐 제가 행동이 바뀌면 아이고 송영주 목사는 죽을 때가 됐나 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람이 어느 날 근데 주로 이제 그럴 때는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확 바뀌어요. 사람이 뭐 인색하던 사람이 막 예? 아주 넉넉한 사람이 되고 막 이런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 야, 그 죽을 때가 됐나 봐. 사람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표정은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호응을 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죽었다, 죽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 들을 정도로 바뀐다는 건 뭐 거의 모든 걸 바뀐 걸 얘기해요. 완전히 바뀐 거. 바뀐다는 건요. 생각이 바뀌어야죠.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 습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언어 습관이 바뀌면서 옛 습관이 사라져버리죠. 또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스스로 뭐 바뀌었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바뀐 거 우리 부모님들이 인정해요. 제 아내도 인정하고 제 형제들이 인정해요. 또 제 아이들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의 옛날 모습을 다 봤잖아요. 비포 애프터 이거 다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뀐 거 인정하죠. 네.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제가 술 담배 끊는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놀라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 사실이 맞다면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거죠. 그죠? 뭐 어느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은요 쓰러질 때까지 마셔요. 근데 그게 매일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마시겠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쓰러질 때까지 마셔요. 담배는 하루에 한 3각에서 4각? 그러니까 얼마나 피겠어요? 손가락이요 노랗다니까요. 여러분 3각, 4각 피면요 손가락이 노래요. 탈색이 돼가지고 예? 변색이 돼서 그 정도로 피는 거예요 담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뭐 욕은요 여러분 제가 욕 잘했다 그러면 안 믿죠? 안 믿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얼굴도 좀 바뀌었나 봐. 옛날에는 진짜 욕 잘했어요.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안 불렀어요. 욕으로 했지. 예?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욕으로 부르면 이름 안 부르고 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부를 때 누구야 이리 와봐 그러지 않잖아요. XX야 이리 와 이렇게 야, XX야, 이리 와! 이렇게 되잖아요. 돼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술, 담배, 욕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까지 됐는데 오늘 안 돼. 구역질이 막 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이거 우리 아버님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님 그랬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제 노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뭐 끊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끊는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즐겼어요. 근데 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안 돼. 기가 막히죠. 예? 근데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은 금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금단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안 피던 사람이야. 원래 안 먹던 사람이야. 원래 욕을 안 한 사람이야. 오늘 아침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제 일인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데 내가 그 경험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보는 눈도 바뀌어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삶,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그것이 차츰차츰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남들이 참 하기 싫어하는 것. 특히 목사님들이 하기 힘든 고백을 참 솔직하고 쉽게 잘하는 것 같다. 저한테 그래요. 예. 근데 제가요. 내 자신이 치부나 잘못을
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 성도님이. 근데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내가 솔직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솔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목사로서 진리나 본질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자신의 치부와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면, 그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내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내 치부를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집을 피워. 그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늘 우리 목사님은 자기 잘못이나 치부를 언제든지 금방금방 쉽게 인정하는 사람, 목사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는 사람이 절대 고집을 피우는 일이 있다면 성도님 여러분들이 볼 때, 원래 저 양반 그런 거 고집 안 피우는데, 원래 솔직히 인정하고 원래 그런 거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저렇게 고집 피우지? 그럼 이 고집에는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느 날 내가 고집 피워야 할 그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고집 피우다가.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상 고집 피우는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쉽게 인정도 안 하고 고집만 피우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하잘 것 없는 것 같고도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자기 치부를 인정 안 해. 고집 피우는 사람이 늘 고집 피우는 사람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도 고집 피울 때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목사님 원래 고집 세. 우리 목사님은 원래 저런 거 인정 잘 안 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고집 피울 때 원래 고집 센 사람이니까 저것도 고집 피우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고집 피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의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자, 그게 뭐냐? 제가 하는 일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죠. 본질과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근본, 하나님 말씀의 근본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와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늘 쉽게 잘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치부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그래서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근본적인 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건가 보다. 이게 진짜 백인가 보다. 인정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끝까지 고집 피워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느라고 제 것은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올곧은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잘 고백하고 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절대 굽힐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치 없는 것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느 날 모세가 40일간 없어졌어요. 한참 출애굽해서 막 어디를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40일 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갖가지 그냥 억측들이 난무한 거야. 모세가 그 자리에 우리가 없었으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습성을 볼 때 뭐라 그랬겠어요? 모세가 우리를 놔두고 도망갔나 보다. 또는 별 추잡한 소리가 다 들리겠죠. 그죠? 예? 눈이 맞아서 어디 도망갔나 보다. 정말 갖가지 추측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였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엄청 불안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모세의 형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자신들을 이끌었던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 제안에 응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등등해서 와서 모세를 찾아내라. 자기도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냥 살기 등등해서 그러면 하다못해 신이라도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약간 겁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론이 얼른 그들의 말에 응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그 진노를 잠재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모세의 기도가 있죠. 저는 그 기도 참 1년 전까지는 열심히 그 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도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내 성도를 용서하시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1년 전까지는 했던 것 같아. 제가. 요즘 타락한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 죄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중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돌리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아예 나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멋지잖아요? 그 기도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워낙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제가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이 단어가 그냥 꼼짝 못했어요. 이 단어에 제가 눈길을 빼앗겨서 꼼짝 못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한 소리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이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자기를 위하여의 반대말은 누구를 위하여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겠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스라엘 마음 파보고 아셨을까요? 아니에요. 32장 1절 말씀 우리가 딱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얘기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계속 신앙에 대한 정의를 하죠. 신앙은 뭐예요? 나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척도에서 하나님이 척도로, 만물의 척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가치를 가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사고체계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고책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신앙체계, 하나님의,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 사고체계에서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지는 것, 이 신앙체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왜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8절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기를 위하여란 말을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를 넣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이 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만 넣으니까 말이 돼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신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만 존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이 만들어져야 되고 나를 위하여 예배가 열려야 되고 나를 위하여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나를 위하여 신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네. 철저한 기복주의 신앙이죠. 나를 위하여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 이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이름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그 목사님은 원래 무신론자였대요. 저도 뭐 늦게 나이 먹어서 신학을 했지만 이분도 아마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모 방송국의 앵커였고요. 모 방송국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래요. 이분은 뭐 무신론자래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는 모태신앙인인데 자기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반박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반박할 무기를 가지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마음 문이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 아내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비판은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를 받은 거야. 바뀐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인생이. 내가 누려볼 거 다 누려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다니던 좋은 직장을 다 정리하고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결심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자신을 말리는 악착같이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 누군지 아세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그것을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자신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던 아내인데 자신이 정작 신앙인이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니까 끝까지 말리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던 아내가 신앙을 갖고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인 자신의 아내가 좋은 직장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모태신앙인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그러한 모습의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명분뿐인 가짜 크리스찬을 봤다. 자기 아내가 그때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에 어려움 없이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다. 자신이 어려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를 나갔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해 가잖아요. 왜 그런 어머니들, 왜 신앙 좋은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교회에 오지 말고 학원 가라. 그죠? 그러니까 이 아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좋은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그거 믿고 열심히 교회 가서 우리 남편 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갖고 모든 거 포기하고 이제는 진짜 내가 목사가 되는 거야.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목사는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너는 그냥 신앙인으로 좋게 해야 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 가짜 신앙인을 봤다. 근데 그 목사님 부인이 나중에 미국 가서 신학할 때 죽도록 고생하고 진짜 신앙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 있는 얘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너는 학원 가라. 나는 기도할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명분뿐인 가짜 신앙인을 자신의 아내에서 봤다.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누구든지 속일 수 있어요.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가족 어려움 없이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절대 속일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또 한 존재가 있어요. 절대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또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이거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면 그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른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속였다. 이거면 어떻게 돼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아닌 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자기는 못 속여요. 스스로는 절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나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현재 내 삶과요, 현재 내 생활, 이것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추락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이 삶, 이거를 다 포기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답에, 이 물음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일은 자기 자신이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려보라니까요. 미리 얘기하지만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신 없는데요. 나는 아닌가 봐요.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못한 상태로 모든 것이 추락한다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겠어요? 신앙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나를 위하여 신에게 인도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추석 지났죠. 추석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저는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제 추석 명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요즘은 좀 편해요. 요즘은. 왜냐하면 새벽기도 안 하죠. 수요 금요기도 안 하죠. 근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 금요 나 혼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랬어요. 1년 전까지. 근데 1년 전부터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더니 금년 추석은 너무 편하게 쉬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예?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안 돼. 너무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편하더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이럴 때 딜레마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거 아닌데 우리 노원사님들 시집 막 와서 저 죽전까지 예배하러 다닐 때 그때 아마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명절 때 신앙인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어려움. 뭐예요? 제사죠. 우리 노원사님들 정말 핍박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외국에 사는 분들, 미국이나 일본에 사는 분들 그렇잖아요. 외국에 사는 분들. 그 나라에서 가도 외국인이고 한국에 와도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이 명절 때 이 신앙인들이 이렇습니다. 명절 때 신앙인들이요, 집에서도 핍박받고 교회 오면 신앙의 무게를 저울질당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신앙인이 아니야. 근데 집에서는 제사 지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핍박받아. 이 신앙인들이 애매해요. 자, 여러분. 제사 어떻습니까? 명절 때 지내는 제사 이 일. 제가요, 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상담을 받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아주 신앙이 좋아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누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자신도 기타를 치는 이 종교 음악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이거 뭐 대단한 신앙인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직도 제사를 지내.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교죠. 사실은 제사 지내면 유교죠.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불교라 그러는데 사실은 제사 지내면 유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절대 교회 안 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가족들이 그 제사 지내는 게 큰 죄니까 그 남편이 아버지가 죄 짓는 거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고민이 또 생겼어요. 뭔데? 그랬더니 며칠 있으면 또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야 되는 게 참 걱정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설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정말 걱정이에요. 아, 그러냐?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니네 아버지 제사 지낼 때 너는 뭐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방에 들어가서 기타 치고 있대. 그럼 니네 아버지 제사 지낼 때 누나는 뭐하니? 누나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대. 그러면 니네 어머니 권사님은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뭐하니? 그랬더니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본대. 여러분, 이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 제목은 뭐지? 무슨 가족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괴기스럽지 않아요? 아버지는 마루에서 혼자 제사 지내고 있고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기타 치고 누나는 공부하고 엄마는 텔레비 보고. 이 무슨 뭔가 이거 괴기한 장면 같지 않아요?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 제가요, 이 청년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날서부터 그 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무엇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제사 안 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면서 3일간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무엇을 회개하느냐? 앞으로 네가 지을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지을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네 아버지하고 같이 제사 지내라.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요, 정말로 3일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청년이 제사를 지낸 게 토요일인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침서부터 꽃단장을 하고 앉아있더래.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교회 가려고 이제 나오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앉아있길래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내 소원 한번 들어줬는데 나도 네 소원 들어줘야지. 나도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러더래요. 그 길로 가서 지금 한 6년째인데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뒤로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 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물론 이게 가장 어떤 긍정적인 결과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제사를 지내라, 제사도 지내야 된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나온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었다면 이 청년 누구를 위해 죄를 지었습니까? 이 청년의 신앙에 이 청년이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뭘 하고 죄를 지었어요? 이 청년은 최소한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이 청년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신앙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폐쇄적인 고정관념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 이익만 고집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이 아니었기에 이 청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이란 건 금식 3일 한다고 생명이 죽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책에서 생명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금식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청년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요, 신앙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에서 만물은 하나님이 척도라는 사실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나를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바뀌어진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나를 위해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 그 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 그 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돼가요. 아마 돼간다는 건 그 확정 짓는 얘기 아닙니다. 죽을 때가 됐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죠?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에서, 우리를 위해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로 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가 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래야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오늘서부터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때가 됐나 봐요. 그게 반가운 인사예요? 예? 아이고, 권사님 죽을 때가 됐나 봐. 근데 노권사님들한테 하면 안 돼. 노권사님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삐져요. 이게 절대 안 돼. 이거 우리끼리. 조금은 젊다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아이고, 집사님 죽을 때가 됐나 봐. 바뀌었네? 예? 할렐루야? 예. 아이고, 목사님 죽을 때가 됐나 봐요. 바뀌었네? 예? 이거 우리끼리는 그게 욕이 아니야. 그죠? 노권사님들 빼고 우리끼리는 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배 끝나면 이제 축도하고 저 뒤에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사. 아이고, 죽을 때가 됐네요. 할렐루야? 네,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데,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 살게 되는데, 하나님 위해 살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게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삐지면 안 돼. 아이고, 죽을 때가 됐네요. 이러면 삐지면 안 돼요. 예? 이게, 축복의 인사구나. 축복의 인사구나. 그래도 나는 싫다. 절대 그 얘기 난 싫다. 그럼 내가 안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한테 딱 악수를 하면서 사인을 주세요. 깜빡 눈으로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사람. 그럼 제가, 아이고,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할 테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8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새겨서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자기를 위하여 이 신이 인도하게 하라 하였도다.